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짐승과 음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짐승이 여러분 알듯이 짐승의 숫자가 나온다, 666 뭐 이런 표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녀가 이제 막 미혹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녀하고 짐승만 조심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녀하고 짐승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연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과 음녀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자꾸 듣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지금 대통령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데 짐승이 다 대통령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여기 있는 나온 것은, 짐승은 권력을 가진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뿔도 나오고 막 머리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음녀라고 하는 건, 음녀는 하는 행동이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미혹을 한다고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걸 이제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역할은 다른데 이게 사실은 같은 종류라는 거죠. 역할은 다른데, 그러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이고, 정치적인 권력이고,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미혹,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 황제와 같은 종교의 왕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초대교회가 지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종교와 정치 왕을 합해서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종교의 교하고 그다음에 왕의 황제, 그래서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뭐 교황하고 같이 뭐 얘기할 시간도 안 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서 그렇지, 사실 교황이라는 사람이 교황청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꾸미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교황이 앉아있는 것에 막 왕들, 대통령들도 가서 막 이렇게 조아리고 같이 이렇게 존중을 이렇게 하고, 어떠한 그 경제인들도 이렇게 가가지고 또 그 교황하고 이렇게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지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 예수회라고 하는 그 교황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근데 그 예수회라는 그 조직이 굉장해서 모든 그 어둠의 세력을 다 지배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회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예수회가 좋은 의미에서 예수회,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모르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예수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에 의한 보면요, 굉장하대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그게 예수회의 하는 조직의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해서 치부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는 일들이 많죠. 그게 이제 예수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예수회의 그 수장, 그리고 종교와 어떤 정치의 그 수장, 이걸 해가지고 교황 이렇게 말하는 그 교황이
굉장한 위치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게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죠. 자기가 예수라고, 또 예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서 자기 밑으로 모든 권력은 다 밑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을 누구라고 하냐면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뭐 2대, 3대, 4대 이렇게 하지, 첫 번째 베드로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자기들 누군가 나는 베드로야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 교황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지금 이제 이렇게 교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교황 베드로라고 이 교황 입장에서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일대 교황이다, 나 일대 교황으로 시켜줘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교황청에서 예수회가, 천주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첫 번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자, 정해놓자, 첫 번째를. 그리고 우리는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베드로부터 나온 교황들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너는 베드로스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라는 거를 단어가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단어가 페트로스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예,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단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고,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는 조각난 돌이란 말이에요. 조약돌 같은 조각난 돌인데, 그 조각난 돌이 하나의 그 단체에서 조각이 난 돌이란 말이에요. 그 조각 났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각 났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래알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래알과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한다면 그게 너는 모래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모래알이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큰 반석이거든요. 큰 돌, 이 바위, 큰 바위, 페트라라는 이 반석,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게 페트라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 같은 조각난 돌, 모래알 같은 그런 조각난 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거를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면 잘 생각해 봐요. 원래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모래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위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베드로를 만약에 돌멩이로 표현하고 싶다 해도 작은 돌이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돌. 여기다 이 작은 돌 위에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안 되죠. 반석이 됐을 때 세우는 거지. 그 밑에 반석이 돼야 집을 세우는 거지. 신령한 집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석은 어떤 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부활한 돌이라고 했어요? 부활한 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그냥 베드로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넌 죽었다 부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회개했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죠. 다시 찾아갔을 때는 베드로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활하게 돼서, 그래서 반석이 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베드로의 교회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그 부활한 반석의 교회. 그러니까 조그만 돌을 큰 반석으로 만들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제 말씀인데,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한 베드로가 아니고, 그 부활한 베드로는 누굴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부활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죽은 상태가 돼야 천국 가죠. 여러분이 죽었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종 못 간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베드로도 살아있었는데 죽었다고요, 한번. 게다가 다시 살아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지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여전히 옛날에 베드로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베드로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베드로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회개한 베드로라고. 그게 부활한 베드로라요. 그러니까 부활한 베드로, 부활한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반석이 된 거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렇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계속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안 죽었으니까 계속 승질도 나고 욕심도 나고 막 그냥 욕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너 죽었으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지. 욕심 안 낼 거라 이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라 이거야. 화내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적인 삶을 안 살 거라 이거예요. 하늘적인 소망을 갖게 될 거라 이거예요. 땅의 소망 안 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랬지. 그렇게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다 와 그냥 다 교회 만들어줄 테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지 그렇게 하면. 근데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부활한 성도, 부활한 교회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못 이겨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존재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진짜 교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래알이에요. 죽었다 부활한 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대 교황이 돼야 되지. 그렇게 따지면, 교황의 말로 따지면.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자기가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늘나라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교황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 누가 언제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자기들 보고 교황 시켜달라 했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일대 교황이라고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들은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지금까지 교황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겁니다. 종교와 정치를 합해서 자기는 교황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게 짐승 같고 음녀 같은 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짐승 같고, 짐승은 권력을 가졌고 음녀는 사람들을 종교로 유혹하는 자인데요. 그게 이 두 개를 같이 가진 게 교황이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교황이 아니죠. 교황이 딱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황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면 누구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황하고 함께 뭐 이렇게 나쁜 일들을 뭐 이렇게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막 낙태 같은 거 있잖아요. 법으로 막 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서로 욕하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주자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놓으려고 그래요. 그걸요. 그리고 뭐 강간, 음란 뭐 이런 거 다 그런 뭐 무슨 죄냐 그런 게 막 이렇게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를 법으로 막 정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누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미워하자, 교회 못 모이도록 하자, 교회를 어떻게든지 흩어놓게 하자 막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그럴까?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큰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종교적인 미혹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12장, 13장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을 말씀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어떤 존재라 그랬죠? 용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12장에 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용이 있어요. 그리고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래요. 근데 이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래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거죠. 권세,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13장 1절을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하고 요한계시록 12장의 3절에 나와 있는 붉은 용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그죠? 뿔이 10개에다가 머리가 7. 똑같죠, 그죠? 붉은 용하고 바다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똑같더라는 거죠.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그죠? 이름만 다른 거야. 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은 꼭 이상하게 나쁜 짓만 해. 교회만 핍박하고, 교회를 막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사게 굴고, 막 그냥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냥 막 낙태를 막 좋아하고, 동성애를 막 갖다 법으로 막 정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용이 들어간 거예요. 뱀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죠? 마귀가 들어간 거야.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용이라는 마귀가 들어가서 이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짐승은 용이 들어간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용과 짐승은 같은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보면 우리 알겠어요. 용을 보면 알아요. 짐승을 보면 알아요. 짐승을 보면 용이 들어갔다는 거 알아요. 용을 안다는 거지. 짐승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짐승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짐승은 보인다니까요. 짐승은 보인다고요. 근데 용은 안 보인다고요. 바다 짐승도 안 보인다고요. 근데 땅의 짐승은 또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에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하니까 그 속에 말이 뭐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용의 말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죠? 용의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처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뿔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2개의 권세를 가진 거죠. 그죠? 어린 양도 2뿔을 가지고 있죠. 어린 양도 2뿔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어린 양도 2개 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뿔이냐면요. 하나는 왕 같은,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으로 나타냈다고요. 또 하나는 스룹바벨이라는 왕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여호수아가 이게 왕과 대제사장으로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2개씩 나타나요. 이게 2 증인이라고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2개. 왕,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크게 성경에 크게 보면 모세가 왕이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다고. 그래서 자기를 자기 어린 양이신 자기를 죽임으로써 제사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왕이 되셨죠, 그죠? 하늘나라에 원래 왕이 하늘의 왕이니까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한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이 된 거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두 뿔을 가졌다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권력을 가진 짐승이 나온다 이거야. 뭘 가진 거야? 뿔이 몇 개라고? 2개 뿔을 가진 게 땅에서 지배한다고. 2개 뿔을 가진 게. 이 2개 뿔을 가진 게 땅에 지배하는데, 이 2개 뿔이 뭐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는 정치요, 하나는 종교라고요. 그러면 이제 알겠죠, 그죠? 하나는 정치적인 왕, 하나는 종교적인 교. 그래서 왕과 교 이렇게 된 거죠. 황제와 교 이렇게 된 거죠. 황제와 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정치와 그 종교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이죠,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그죠? 이게 딱 두 개, 이게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그것을, 그 이제 권력을 사용하려면 그 밑에, 밑에 이렇게 조물아기들이 많은 거예요. 조물아기들이 이 음녀의 작은 음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큰 음녀의 작은 음녀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조물아기들이라고. 그것들도 다 같이 그 음녀를 따라, 그 종교를 따라, 그 정치를 따라, 그래서 위에 있는 지배자를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공산당을 좋아한다든지, 낙태를 좋아한다든지, 동성애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뒷조사를 싹 해보라고요. 그 대통령들을, 그 국회의원들을 뒷조사를 다 해봐요. 어느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느 누군가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말해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를 속여서 뒤에서 하려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겠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정직과, 반대로 나가야 되니까 정직과 거룩함과 온유함이 풍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정직함, 진실함, 진리의 말씀, 그리고 거룩하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부드러운 마음. 까딱하면 그냥 막 마귀가 좋아하는 것처럼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승질을 내고, 막 욕심을 내고, 막 음란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이 돼야 돼. 왜? 지금 어둠의 시대니까. 지금은 어둠이 난무하는 시대니까. 이런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셔야 돼.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빛에 투영되는 빛이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너무 어두우니까. 세상이 뭘로 어두워져? 거짓말로, 음란으로, 막 폭력으로, 화내고 욕심내고 승질내므로.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가정도 어두워진다고, 교회도 어두워진다고, 세상 자체가 어두워진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빛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을 이기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왜 뭐하러 모저리같이 귀신에게 따라가냐고, 왜 마귀를 따라가냐고, 왜 용에게 따라가냐고, 왜 뱀에게 따라가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왜 우리가 음녀같이 행동하냐고, 왜 그 큰 음녀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냐고. 음녀같이, 가늠한 여자같이, 창녀같이. 여러분과 저는 창녀 되기 위해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신부가 되기 위해 교회 나온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려고 찾아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 마지막 시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에 참여하려면 정직하셔야 되고 거룩하셔야 되고 온유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쓸데없는 싸움 같은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승질 내지 말고,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고, 왜 마귀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냐고, 왜 음란하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오려면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나도 거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시게 살아야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았다고. 정직하게 사셔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온유한 마음으로 승질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살아야지. 어?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았다고 말이야.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택하신, 택함 받은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니까. 이런 교회는 때려 죽여도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라 갈 거니까. 알겠어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 내가 거룩해야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정직해야지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온유한 심령이 돼야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사람들 성품 안 바뀌더라고. 진짜 누가 그런 말, 대가리 깨져도 뭐다 그러는데, 대가리 깨져도 성격 안 바뀌더라고. 대가리 깨지기 전에 바꾸면 좋잖아. 뭘 대가리 깨질 때 바꾸려고 그래. 대가리 깨지기 전에 바꿀 수 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 빛의 자녀로서 살잔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어려워요? 그거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우리는 거짓말 치는 게 더 어려워. 이해가 돼요? 음란하게 창녀처럼 사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에? 막 승질내는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은 승질내는 거 쉽던데요? 승질내면 무조건 승질내면 되던데? 야, 너나 쉬운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승질내려면 자기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네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쉽게 느껴지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아요. 거짓말 치는 거 어렵습니다. 음란하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승질내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알아요? 목사님 너무 소리 지른 것 같은데요. 저 승질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하느라고 그런 것입니다.